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독신으로 지내다가 조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당시 조이는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59세 때 조이와 결혼을 했고, 조이는 건강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그녀를 잃고 큰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그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 상실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묻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증상이다. 행복할 때는 행복이 겨워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너무 행복해서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게 간섭으로 여겨지기조차 하는 그때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린다면 두 팔 벌려 환영받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꽝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더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창문에는 불빛 한 점 없다. 빈지빈지도 모른다. 누가 살고 있기나 했던가. 한때는 그렇게 보였다. 그때는 꼭 누가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은 정말 빈집 같다. 지금 그분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그는 하나님만이 도움이라고 믿고 문을 두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꽝 하고 닫으시고 잠가 버리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왜 환난의 때는 인색하신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원했지만 거절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한 뜻이 있겠지라고 믿음으로 수용할 수도 있지만 상실감이 너무 커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씨름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과 또 성도님의 가족 중에 이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으로 아파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오병이의 기적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벳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누가복음과 약간 충돌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누가복음을 근거로 하면 배가 출발한 지점이 벳세다입니다. 마가복음을 근거로 하면 배가 도착할 지점이 벳세다입니다. 배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습니다. 이 성경의 난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견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은 이름이지만 지역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배의 도착지는 가버나움 근처의 벳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했는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 가버나움을 향해 떠났다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하면 가버나움의 벳세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벳세다와 이 가버나움의 지역을 잘 모르면 이 본문의 흐름이 좀 잘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가 그 원형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계 모양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벳세다는 한시가 가리키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11시가 가리키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북쪽 지역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두 지역을 연결하면 배가 지금 동쪽에 서쪽으로
횡단하는 경로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배로 이동하는데 변수가 생깁니다. 돌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이 배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 당시 돌풍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었습니다. 이 배는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이 돌풍을 뚫고 가야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나타나셨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물 때 제자들 배에 태워서 보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시간이 밤 사경이니까 이 제자들은 이 돌풍과 함께 오랜 시간 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돌풍을 잠재우시고 제자들과 함께 육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도착한 곳이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장소와 또 다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또 제3의 지역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시계로 본다면 게네사렛은 한 10시쯤에 해당되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위치한 가버나움에서 지금 돌풍 때문에 밀려가지고 10시쯤 위치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1시 위치에서 11시 위치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지금 돌풍을 만나서 떠밀려 내려와가지고 10시쯤 위치 게네사렛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돌풍 때문에 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지 못할 것을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도착하지 못할 가버나움을 향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이 질문에 좀 답을 하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좀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놓고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정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 게네사렛 땅으로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 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갈 때는 완전 돌풍을 뚫고 가야 되는 거고, 게네사렛은 여전히 돌풍의 어려움이 있지만 아래쪽이기 때문에 돌풍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움도 적고 사실 가정이지만 굉장히 일찍 도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원래 지금 가려고 했던 가버나움을 가려고 지금 계속 돌풍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가버나움을 향해 떠나라고 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은 좀 마음에 잘 수용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겠지만 나는 지금 성부 하나님과 좀 기도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니까 너희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좀 고생 좀 하고 있어 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좀 얄밉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복음서 기록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을 때 이 제자들이 돌풍을 만난 사건이 오늘 본문 외에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 6장인데 바로 앞에 마가복음 4장을 가면 아주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비교해 가면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비교가 되십니까?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물 때 제자들이 바다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돌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풍을 잠재우시고 제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셨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에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과 배에 타지 않고 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가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훈련하고 있는데 한 번은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 본문에서는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고난에 직면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부재가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돌풍을 만나 제자들이 힘들어하자 제자들이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비슷한 상황에 돌풍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 왜 여기 계시지 않은 거지? 우리를 재촉해서 떠나 보내놓고 지금 어디가 계신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당신을 감추십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감추실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확신할 때는 사실 고난이 와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 다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내가 느끼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는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러 가셨다가 한마디도 기도하지 못하고 오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침묵 기도를 한 건 아니고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는 알아서 기도실에 갔는데 사실 기도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실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누워서 천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답답함의 표현이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향한 반항감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감추실 때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을 감추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당신을 감추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감추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논리적인 모순인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마가복음 4장의 사건과 6장의 사건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 차이점이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에 타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사건의 결론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앞부분을 보시면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오늘 본문도 제자들이 뭐예요? 놀라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마가복음요 저자가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데 마태복음도 사실은 제자들이 잘 깨닫지는 못하지만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에 같이 있을 때보다 신앙 고백이 더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배에 계셨을 때는 제자들이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지금 예수님이 배에 계시지 않을 때는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둘 다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 그 똑같은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신앙 고백이 더 좋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어쩌면 더 힘든 상황을 겪었는데 지금 신앙 고백이 더 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감추실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부재를 되게 힘들어하지만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욥기를 보면 욥기 1장 욥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비슷한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해가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욥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주장을 반박하시죠. 그래서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욥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근데 욥기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나타났을 때 욥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다고 고백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욥이 정말 이전에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습니까? 아니죠. 욥은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부재, 엄청난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깊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경험이 너무 얕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졌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랄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에서 이 저자가 가족과 자동차로 이동하는데 그 술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이 교통사고로 어머니와 아내와 세 자녀 중에 셋째 자녀를 잃습니다. 그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엄청난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그는 그의 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상실은 우리 주변 환경이 우리 행복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거의 강제적으로 알게 만든다.
상실은 우리 안녕을 이루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서 벗겨버린다. 잘 서 있던 우리를 쳐서 넘어뜨린다. 상실을 겪음으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림으로써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소중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 실패는 우리를 은혜로 그리고 깊은 영적 각성으로 인도할 수 있다. 저자는 그동안 누렸던 행복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 정체성을 잃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시작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그 결과 때문에 그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게 되었고 아주 일상적인 아주 작은 것이 감사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부르짖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저도 침묵하며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동안의 이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심으로 당신을 알리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감추심으로 당신을 알리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감추시기까지 당신을 알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계속 방치하는 게 아니고 다시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게 아주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상한 방식으로 나타나시는가? 그것은 바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49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의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제자들이 지금 돌풍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돌풍이 불면 이 파도가 굉장히 높이 칩니다. 그리고 배도 많이 흔들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물체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아마 배에서 보면 이 파도 때문에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예전에 제가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를 보면 이 귀신이 종종 등장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거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처럼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질렀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지금 체력적으로 다 소진된 상태이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여러분 어떤 유령 같은 존재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서 여러분 점점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제나 지금 정신으로 힘든데 이게 충격적으로 나타나시는 걸까요? 오히려 멀리서 이 상황을 종료하시고 예수님의 존재를 알리시면서 이렇게 나타나실 수도 사실 있었습니다. 좀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다가 창조 기사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은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지금 운행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서 성령님 운행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시고 돌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상황을 지켜보시고 돌보고 있다는 것을 이 거친 파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 함께 하심을 잘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상황을 종료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하죠. 욥도 이 하나님의 부재 속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다가 욥이 하나님을 다시 경험한 후에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무지와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의 정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 고난의 시기에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면 사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실 때 하나님께 당신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감추심으로 우리 기도에 침묵하심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쓰십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방법에는 되게 익숙해 있어요. 그걸 되게 좋아해요.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사실 우리는 되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재 훈련이 때로 너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훈련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그것을 돌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설교에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사실 다뤘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특별히 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정도로 고난이 없는 분들은 오늘 나한테 이 설교는 해당되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분들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고난도 없고 그냥 요즘 너무 분주하고 우리 하나님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의 부재가 별로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사실 영적으로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고난은 없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이 더 큰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나면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갈아엎습니다. 땅을 갈아엎지 않고는 농부는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열매가 자라지가 않습니다. 땅을 기경한 후에야 그 갈라진 틈에야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의 밭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도 기경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은 힘든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부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경된 마음의 심령에 다시 씨를 뿌리고 또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겪은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부재의 고통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을 맛봤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이 고통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고통과 사실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 또 이 땅의 현실, 최근에 나라 경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실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사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참 기도할 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짧은 시간, 어쩌면 오랜 시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다가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부재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고난 속에 계시다면 믿음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셨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만 얻으려는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을
이제 아버지를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개가 필요하다면 우리를 고난가운데 올 수 있는 아버지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 역사여 주님의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자의 무너진 나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빛으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기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생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양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을 더 드러내시기 위해 당신을 감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같은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십자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